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규례가 담긴 말씀이다,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음식을 통한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돼, 이 규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부정해지면 정결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그럼 그게 거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여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음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여 거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구분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이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 보자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 다 잔뜩 보자기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말할 때 먹어도 된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이제 부정하다 얘기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똑같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정하다 하시면 정결한 것이다. 그러니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니 이방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로 복음은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정하게 만들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으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정결함과 부정함의 이 구분이 있었습니다. 음식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부정하고요. 오징어, 낙지, 고등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게 다 부정한 거예요. 못 먹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슬람권인 사람은 아직도 안 먹죠.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 부정한 어떤 기준을 보혈의 능력으로 다 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떤 능력이 닿는 곳은 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여인도 사람들도 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죠? 분명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삶, 또 복음적인 신앙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요.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어떤 차원이냐면 이 음식 먹으면 되고 저 음식 먹으면 돼 이 차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탐식이 이런 어떤 이 병폐를 가지고 있다,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탐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음식을 소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폭식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부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실제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탐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음식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을까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과하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육신과 영혼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 권리인 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영락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우리 조금만 눈을 들어 우리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심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요 굶어 죽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탐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도하게 내가 음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요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먹방 있잖아요. 사실 이 먹방 문화가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먹는 방송 아닙니까? 먹방이라는 것이 영어에서도 그냥 MUKBANG, 이 그냥 먹방이라는 그 영어 표기로 그렇게 나올 만큼 이 먹방의 문화는 한국 문화고요. 먹방을 통해서 먹방 유튜버들이 수십억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상당히 오늘날의 이 탐식과 폭식의 일들이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여서 나눠 먹어야 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정말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길 바랍니다. 탐식의 이슈를 여러분 마음가운데 품고, 탐식이 아닌 공유, 그것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부정한 삶,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우리에게 남은 음식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음식법을 통한 진정한 정결의 삶, 거룩의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꼭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그 본문 자체를 좀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제가 아주 응축하여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4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 위에 사는 동물들,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있죠. 자, 그 나누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2가지예요. 색임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굽이 갈라진 이 2가지를 충족해야만 정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부정한 동물이 되는 것이죠. 그 예가 뭡니까? 돼지, 토끼. 토끼는 색임질을 하는데, 되색임질은 하는데, 그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색임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사는 이제 동물들, 물에 사는 생물들,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다. 그 물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은 부정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너무 맛있는 낙지, 오징어, 고등어, 상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하늘에 나는 이제 동물들이죠. 어떤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이냐면 맹금류, 독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는 동물들, 까마귀 이런 이게 다 여러분 이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과. 그래서 어떤 곤충이 부정한 곤충이냐면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날지 못하는 이런 그 곤충들은 부정한 것이어서 먹지 못하고요. 날개는 있지만 이렇게 점프할 수 있고 뛰는 뒷다리가 있으면 메뚜기 같은 먹을 수 있는 정한 곤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기준,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이렇게 나누었을까? 나누는 기준에 대한 해석은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이유도 있고요, 당시에. 그리고 어떤 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미적. 그래서 흉측하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나누는 해석도 있고요. 또 윤리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 또 부정하지 않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차원, 윤리적인 차원도 있었고요. 또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부정한 동물들은 당시에 나와 있는 이방에서 신성시 여기는 동물들을 대체로 부정하게 여겼다. 이 신학적인 이유인 것이죠. 예를 들어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사실 돼지를 신성시하는 이 어떤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방의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한국, 조선, 그리고 또 중국. 그래서 여러분 돼지가 정말 신성시 되었습니다. 돼지는 다복의 상징이었고요. 그래서 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돼지 저금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성시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이런 어떤 신성한 게 여기는 동물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이런 구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게 또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레위기에서는 소를 정결한 짐승으로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의 힌두교도 소를 정결한 동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것들, 이방에 있는 동물들, 신성시 여기는 모든 동물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이유가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결하게 여기는, 이 레위기에서 정결하게 여기는 소와 힌두교에서 정결하게 여기는 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죠? 레위기에서 다루는 정결한 소는 정결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에서 다루는 소는
정결한데 정결을 넘어서 신성시가 됩니다.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소를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를 가면은 소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도로 돌아다니고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죠. 정결한 짐승이어도 우리는 피조의 영역에 놓아서 그것을 먹는데, 또 이런 어리석음을 또 인도 힌두교에서는 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이유, 윤리적인 이유, 미적인 이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땐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정하다 여겨서 섭취하여 정결함으로 나아가 거룩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지 않으신 것, 부정하다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가지고 음식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이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하다 하지 않으신 것을 정하다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 손을 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날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어떤 보혈의 은혜가 닿는 모든 것이 다 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음식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깨달음 잘 마음에 품고 음식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식이 아닌 공유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